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의 말씀,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20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2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핵심적인 내용, 이 두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연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연단을 내리십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그가 가진 옛사람의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연단시키십니다. 야곱을 복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복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20년의 인생을 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연단과 축복의 두 가지가 시절과 날줄같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야말로 놀랍고 치밀한 하나님의 훈련을 함께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함께한 하나님의 연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그 축복과 그 연단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신 그 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옛 성품을 정통으로 깨트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떤 연단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걸어온 길들을 아는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꾀로 인한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치명적인 옛 성품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낸 20년의 시간은 축복이 성취되어져 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옛 성품이 깨어지는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다루려고 하신 것은 바로 야곱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장 야곱적인 것이었습니다. 속임수의 전문가 야곱을 깨트리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속임수에 빠져서 꼼짝없이 당하는 그 모습을 맞닥뜨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29장에서 결혼하는 장면을 묵상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 기가 막힘을 경험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라반과 흥정하고 있습니다. 흥정하면 야곱 아니겠습니까? 이 딜에는 자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기가 막히게 흥정하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온 야곱. 이 야곱이 외손주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었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는 예쁜 여자에게는 사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아리따웠다. 예전 성경에서는요, 몸매와 용모가 예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몸매가 매력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기에 아리따운 라헬을 마음에 품은 야곱은 7년 동안 일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흥정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과 같이 라헬과 결혼할 꿈에 젖어 이 7년을 며칠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7년째가 되는 결혼하던 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결혼을 저녁에 했는데요,
말씀과 같이 저녁 밤이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이 큰딸 레아를 신혼방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첫날 밤을 지낸 후에 아침에 보니 자신이 꿈꾸던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놀라고 한 사람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아침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주 철저하게 속은 것입니다. 속임수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야곱이 도리어 속임수로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속임수의 대가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25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앞에 가서 사정없이 따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외삼촌, 날 속여?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속여?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언가 떠오르는 모습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야곱에게 속은 에서가 화를 떼고 따지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옛사람의 기질, 우리의 습관, 우리의 교만, 그리고 우리의 자랑.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연단하실 때에는 바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깨어지도록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야곱을 연단하실 때 바로 그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형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려고 계획하시니까 그를 고통 속에서 단련시켜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뒤에 나오는 30장 1절부터는 야곱의 가정에 끊임없는 질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내 라헬이 그의 언니 레아를 투기합니다. 그리고 30장 8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라헬의 의기양양한 모습,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나의 언니를 이겼다라는 뜻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라헬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대면했을 때 섬찟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 자신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형을 이겨야 돼. 내가 형을 이기고야 말겠어. 형을 반드시 이겨야만 해. 자기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형 레아를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야곱은 마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오기까지 에서를 향한 질투와 경쟁심이 가득했던 야곱 자신의 모습.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렇게 부족한,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끊어내기로 결단했던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하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나의 그 나약한 모습.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 아직까지도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의 자랑과 내가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아직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의 고통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내 모습의 거울이 아닐지 돌아보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으로 끝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수가 없고 오차가 없는 정확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 야곱은 혼자 라반의 집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광야길을 지나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정도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정 가운데 아무런 습격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다침도 없이 야곱은 무사히 자신의 라반의 마을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이 여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묻고 그의 평안을 묻는 장면 가운데 라헬이 등장합니다. 과거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가 이삭의 종과 처음 만났을 때와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더욱이 여기는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의 마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며 기도하며 딱 들어섰을 때, 그때 마침 누가 우물가로 다가왔습니까?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라헬이 때마침 야곱의 눈 앞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1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 곧바로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쁜지 엉엉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 우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수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갑게 만났던 인연,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에 들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8절과 20절 성경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기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쫓기는 인생, 빈털터리와 같은 인생, 노숙과 다름없는 여행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배필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장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스며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사연이라는 권사님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권사님이 된 노사연의 이 노랫말이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이 순간,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이 죽이려고 해서였습니다. 도망쳐서 쫓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쫓겨간 곳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하시고 그 20년 동안 큰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작은 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고치고 수선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풍성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많이 낳는 다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풍성한 물질을 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시작하여 엄청난 부를 이루는 이 물질의 축복을 누립니다. 또 하나 야곱으로 인하여 그 주변이 함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축복이 전개됨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복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된 기질,
우리의 좋지 않은 옛 습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며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부터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큰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9장 후반절 그리고 3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결혼해서 아들 낳는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장남 르우벤부터 11번째 요셉까지 이 11명의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아들을 11명 낳으니라 라고 하고 끝내도 되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땅속에 숨어 있다가 비로소 땅 밖으로 싹을 틔우듯 보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올 때까지는 한 사람에게로만 복이 흘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야곱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아들들을 통하여서 흘러나아갑니다. 이제 엄청난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그 민족이 창대해져 감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과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대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실수와 오차가 없는 그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길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20년의 핵심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일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흘러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셔서 무섭고 치열하게 나를 다루어 오셨는가를 헤아려 보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정직한 훈련에 얼른 동참할수록 우리는 정금 같고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 손에 맞는 도구가 되는 삶을 더 빨리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인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 속의 연단, 연단 속의 축복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기쁘게 다듬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